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들었던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 악질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가 불가능한 그런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한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중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예배하면 그것은 헛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건고사하고 저주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그 백성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게 가증한 일이고 죽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면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초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길 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가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르나 부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툼이 일어난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분명히 이것은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판결하면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느껴질 만한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잘잘못에도 하나님이 잘잘못에 대한 판결도 내가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백성들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으로 세우려거든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형제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으로서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데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판결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의 법으로서 정확하게 판결을 하라.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도 택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다 그러면 그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우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느냐? 무기가 좋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시니까 그를, 하나님을 믿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이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되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참 즐거움도 맛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우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는 것을, 죽이라는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섬겨서 진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또 인정되어져야 하느냐, 다툼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살고 싶겠죠.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판결을 받을 때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무기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기쁨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왕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